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불가능 속에 절대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나와 보니까 여기까지 가까스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비아리도 앞 해변 거기 부천히 가봤더니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막 그냥 쫓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걸 갖다 뭐라 그러죠? 요걸 갖다 뭐라 그러죠? 앞에도 가지를 못하겠고 뒤로도 도망가지도 못하겠고 이를 갖다가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앞에도 문제가 터져 있고 뒤에도 문제가 터져 있고 이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이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야이 그냥 뭐든지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하면은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하라. 가만히 구하면 어떤다고요?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 중에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진퇴양난 같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눈이 열려야 돼요. 요걸 보는 눈.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걸 보는 눈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보는 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4절을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리니. 거기까지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어요. 4절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17절 한번 봐봅시다.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옛날에 나는 아니 이게 똑같은 말이 3번씩이나 반복이 돼 갖고 있는데 대간제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답답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안 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완악하게 한다는 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완악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될 일이냐? 근데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 이걸 잘 봐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일을 했느냐 이걸 보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하고 성도가 다른 데가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애국 군대 가까이 왔을 때는 애국 군대가 뭐라 그러느냐? 그들은 광야에 갇혀가지고 오다가도 못하게 이제 딱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는 나갈 수 없고 뒤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냐? 근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10가지 비밀 가운데서도 역발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역발상이 뭐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답은 반대편에 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사람이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딱 보면 그게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나님이 역사에서 지금 여기에 뭘 원하는 것인가 이걸 찾아내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딱 생각해야 될 건 근본 이유를 발견해 봐요.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은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을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봐보세요. 이 부분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노예뿐만 아니라 포로가 됐어요. 속국이 됐어요. 유리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면요, 요 전체를 밟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도 지금 당장에 노예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애굽에서 출발하게 했을 때 그 방법이 뭡니까? 피언약이었잖아요. 피언약이 뭔데?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딱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 때문에 말이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애국 군대는, 반면에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죠? 애국 군대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애국 군대는요, 하나님께서 뭘 계획을 하고 있느냐? 심판을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왕과 애국 군대는 심판을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믿으면은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멸망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눠지도록 만들어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애국군대, 하나님께서는 애국군대를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느냐? 바닷속에 수장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딱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쪽으로도 깊이 봐야 되는 반대편에서 또 봐야 하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세 가지를. 절대 불가능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역사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절대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앞을 살아나가는데 막막하고 안 되고 어렵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절대 이유. 이걸 찾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절대 이유고, 이거 두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고, 절대 이유를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유. 안 되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할까? 그러니까는요, 아까 우리 쭉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애국 군대를 강파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4절, 8절, 17절에 세 번씩이나 강파하게 했단 말이 세 번씩이나 나와요. 이게 그냥 성경에 들어있었겠어요?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딱 한다면은 절대 불가능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을 갈른다, 불가능해요. 바다를 어떻게 갈라요? 근데 하나님 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셨는데 바다도 가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또 여러분 집안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거들랑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해봐. 역발상 항상 반대편에 답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믿으면은 영생을 얻지만 안 믿으면은 멸망당하는 거잖아. 딱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절대 약속이에요. 절대 약속.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항상 생각하면 돼요.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절대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상대적인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한 번 딱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약속 한 번 하면 그대로 되는 게 절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절대 약속 딱 주실 때, 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딱 줘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고 불변의 진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요걸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언이고 성취잖아요. 예언이고 성취하셨어요. 요걸 딱 붙잡는 게 다 붙잡는 거예요. 다 붙잡는 거. 그리고 나서 딱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을 했는데 두 번째 한번 봐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딱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객이 되어서 애굽을 섬길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미리 약속을 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다 그랬냐면요, 새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조그만했다고. 참새가 조그만잖아요. 저게 뭐가 저게 중요하냐 그래갖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새를 쪼개지 않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 후손이 객이 돼서 40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게 될 것이,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가 될 것이다 말씀 이때 이미 해놨어요. 미리 약속하신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리 약속해놨던, 오늘 약속해놨던, 내일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미리 약속해놨던, 오늘 약속해놨던 미래 약속,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는 것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 이거요, 딱 붙잡아 보셔요. 그럼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한번 봐봅시다. 세 번째는요, 창세기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약속을 해놨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이제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내 백성을 데리고 피제사 드리러 나가게 하라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중심으로 해서 데리고 나서 피제사 드리기 위해서 람셋을 떠난 거예요. 애굽을 떠난 거예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했기 때문에 다 떠났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딱 한번 좀 붙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딱 붙잡아 봤으면 좋겠어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자,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요 딱 네 번째 딱 붙잡아야 될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절 여기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 안 있으면은, 아니 조금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닥칠 일이 좀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 머물라 이 말. 더 이상 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라고 이미 말씀을 해놨어요. 미리 말씀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약속했잖아요. 미리 약속했다니까. 이거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죠? 애국 군대 강팍하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잡아서 죽게 하든지 다들 다시 노예로 끌고 오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애국 군대를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여기 속에 있었던 걸 볼 수. 그러니까는요. 절대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 그랬죠.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이런 눈으로 출애굽 과정을 딱 보면은 아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네. 이걸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말이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해 앞바다에 딱 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게 홍해 앞바다란 말이에요. 앞에는 출렁출렁하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당장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고 말이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뒤에는 애국군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아니 우리를 애굽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말이지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하나님 무심하시고 하나님 원망스럽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누굽니까? 모세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이때 뭐 했죠? 이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역발상 여기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 보라 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불가능하다 이 말은 인간 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가능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탁구를 좀 치다 왔어요. 탁구를 좀 쳤는데 탁구를 치면서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좀 고쳐야 되겠다면서 탁구를 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조급한 거 진짜 좀 고쳐야 되겠다면서 탁구 칠 때 그렇게 빨리 들어온 볼을 기다릴 줄 아는 게 내 조급함을 좀 고치겠다면서 볼이 들어오면은 좀 기다리다 치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면서 그런 연습을 해봤어요. 여러분, 조급해갖고 일이 다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말이죠, 뒤로 좀 물러서서 보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이때 기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이죠, 그러고 나서도 모세는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너는 부르짖느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면 애굽에 뭡니까? 지금 당장 이대로 말대로 하면요, 홍해 아파로 홍해에 빠져서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크고 위기 문제가 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다가와도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홍해 앞으로 들어가서 죽으란 말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게라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세에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말이죠, 저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는 왜 부르짖냐 이 말이야. 기도와 왜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 하느냐? 절대 언약을 볼 수 있는, 절대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저께도 어느 성도님 가정에 가고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흔들림이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100% 믿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량을 붙잡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저 불신자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살려낼 준비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여기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불가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행함이란 말이에요. 가능하게 행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어요.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절대 이유예요. 요거 좀 발견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까지 끌고 가는 거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자꾸 되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하기를 원한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가 돼갖고 있잖아요. 노예 습성을 그대로 애굽에 있던 애굽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애굽 뭡니까? 홍해 앞에까지 와서 이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에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 백성들한테 심판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는 마지막에 와서 다 망하게 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끼리라도 이걸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바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꼭 좀 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애굽 백성들까지 심판하신단다. 여러분 이 메시지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는 불신자의 걸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꼭 우리는 전해서 저 사람이 저 심판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은 뭡니까?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한번 봐봐요. 역사 속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좀 이런 시간 꼭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깊은 시간. 뭐 하는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어려움 한 발자국만 뒤로 좀 물러나갖고 좀 봐보세요. 반드시 답이 보이잖아요. 역발상이라 그랬잖아요.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문제를 좀 한 걸음 뒤로 딱 벌쳐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을 완악하게 만들었는지 바로를 완하게 하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깊은 기도 시간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든지 응답을 해 주시든지 깊은 기도 시간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24 리듬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리듬은 뭡니까? 무시기도잖아요. 무시기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나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 걸 딱 찾아서 정말로 리듬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지질 않으면요 자꾸 흐름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거라. 그러니까 애굽 백성을 강팍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하나님 계획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여기서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건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
조금만 더 산만하게 말씀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복음 주셨고 문제 해결의 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본다면은요. 하나 더 본다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고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또 싸워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셔요. 천군을 보내서 승리하게 하셔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날에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해 숨어있는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의 여정, 엄청난 출애굽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제사 드리러 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붙잡지 못해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긴 줄을 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속에서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